우리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한 또 언약을 붙잡고 한 주를 시작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복음이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험도 끝난 친구도 있고 아직 시험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많은 어려움들, 또 걱정되는 미래들, 여러분이 언약을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도전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여정 가운데 증거와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언약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다. CBDIP라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으시 바랍니다. 언약, 그리고 비전, 드림, 이미지, 그리고 작품, 여러분이 5가지 여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잘 보여지지 않아도 하나님 완전하게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의 여정을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마 우리 렘넌트 시기 때 또 우리 성도분들도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많이 어려움들을 당하고 또 문제를 삼기도 합니다. 어쩌면 이 복음은, 이 성경은, 말씀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얘기해요. 그래서 좀 믿기도 어렵고 사실은 이해하기도 어렵다 생각되겠지만 여러분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눈에 보여지는 많은 것들에 지금 후대들이 영향을 받는다. 현실과 또 상황과 많은 문제들, 또 어떠한 일들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이 많은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그 영향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기도 하고, 사실은 우리 많은 청소년들이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중독의 문제 혹은 또 마약, 지금 심각하게 우리나라도 청소년 이 마약에 대한 부분들이 많은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습니다. 진짜 옛말이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시대에 마약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좀 큰일이었는데 지금 요즘은 손쉽게도 구하고 굉장히 좀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되면서 2차, 3차적으로 더 큰 문제들이 지금 청소년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눈에 보여지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겠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을 매 순간 또 매주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붙잡으시면 돼요. 언약을 붙잡으면 이제 그 언약대로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된다. 그것을 우리는 여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여정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는 여정이 되면 성경 속에 나타난 참된 응답을 누리는 렘넌트 여정이 됩니다. 목사님이 그 렘넌트 시기 때 여러분 나이 때 선교사님 밑에 있을 때 목사님의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있었어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는 미래에 대한 부분들도 당연히 있었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서 우리 안성화는 목회자 또 선교사의 여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과 좀 이야기를 나누셨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저를 부르셔가지고 돈을 주시더라고요. 돈을 주시면서 한 30만 원 정도 주셨던 것 같아요. 주시면서 이제 네가 이 돈을 받고 아이들을 좀 돕고 관리하고 또 신학원에 등록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아이들 그 재적을 좀 관리해라라고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때 상황에 딱 알지 않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안 되는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뭔가 주신다. 그래서 항상 저는 좀 그런 것들 눈치 빨라가지고 막 하기 싫어하고, 왜냐면 막 안 되니까 뭔가 나를 세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오는데 좀 마음이 담기게 됐어요.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주신, 그리고 돈을 주시니까, 일단은 돈을 주시니까 좀 마음을 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좀 감당하고 돕고 하는데 잘 안 되어졌어요. 잘 안 되어지고 아무래도 지속도 잘 안 되고 어려움들이 많았고 작은 일에 좀 순종하고 돕는 부분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그 문제 가운데 이제 목사님이 또 큰 문제가 제 개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정말 화가 많이 나셔서 이제 나가라, 이제 선교지를 떠나라, 이렇게까지 하는 상황이 왔었어요. 왔는데 그 두 친구, 저랑 한 친구까지 또 그 문제에 같이 연루돼서 후배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도 주고 또 후배들에게 나쁜 것들도 도와주고 막 이런 상황이 됐다 보니까 좀 목사님이 걱정하고 기도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제 나가라 라고 얘기하실 때 그 제 옆에 있던 놈은 저보다 동생이었는데 아주 당찼어요. 당차게 그래, 내가 어차피 여기서 부모님이 돈도 내는 거고 내가 나가서 방 얻고 내가 알아서 학교 다니겠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같은 상황에, 동상이몽이죠. 같은 상황인데 이 사람은 다른 생각을, 저는 굉장히 좀 어른께 죄송했어요. 어른께. 왜냐하면 목사님이 그 당시에 집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저를 거둬주셨거든요. 그 가운데 참 많은 눈치도 보고 어려움도 있었는데 이분이 나를 돕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목사님께 좀 사죄하게 됐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분이 뭐 쫓아내려고 한 게 아니라 이분이 진짜 나에게 가르침을 좀 가르치려고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참 많이, 지금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느껴져요. 또 생각되고. 근데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이 기도하시는 분이라 이걸 알고 계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부모님과 이 아이는 하나님 목회자로 쓰실 것 같다라는 그 기도 응답들을 가지고 그거에 맞춰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런 지도자 역할들을 도와주셨던 그런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 어른들 감사한 은혜를 갖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뭐냐, 나의 문제, 상황들, 일들, 또 기쁜 일들까지도, 또 슬픈 일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모든 여정이구나라는 것이 그때는 잘 몰랐는데 내가 응답의 여정으로 목회자가 되고 인도를 받다 보니까 그때 그런 하나님의 깊은 응답과 인도의 여정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만 붙잡으면 그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제 스승님도 복음을 받고 항상 그 얘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자기는 자살을 하려고도 한 두세 번 산에 올라가고 옥상에 올라가고 너무 무서웠다. 근데 이제 술을 마시고 이렇게 뛰어내려고 해도 겁이 많이 났대요. 근데 그분이 받은 이 복음, 그리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복음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거, 그 여정이 명심해야 될 게 뭐냐, 사람에게 받는 것은 사실은 되갚아줘야 돼요. 그렇죠? 결혼을 하면 여러분 축의금을 받아요. 근데 그 축의금은 내 돈이 아니에요. 사실은 다 돌려주고 다 나눠줘야 됩니다. 다시 사람에게 받는 것은 여러분이 다시 돌려주지 말아야 되는 것은 없어요. 사실은 내가 받으면 돌려주고, 사실은 어쩌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나은 입장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명심해야 됩니다. 렘넌트들이. 근데 우리가 받은 복음은 뭐냐?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얘기하냐? 이 컨디션이 뭐냐면 조건이에요. 어떤 집을 들어갈 때 컨디션이 어떻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 컨디션이 뭐냐면 집의 어떤 내부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어떠한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uncondition 이렇게 얘기해요.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받은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은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 받은 이 복음을 누리는 예배와 기도와 말씀의 성취, 성령의 역사는 눈에 보여지지 않아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의 응답을 받은 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평화가 임합니다. 그게 갈라디아서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오직 사람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여정이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학업과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걱정과 염려들 할 거예요. 또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와 평강을 얻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받는 여러분의 학업의 성적, 또 자녀들의 학업의 성적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린다. 여러분 그거 틀린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사람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따릅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들은 은혜, 감사와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이 섬기고 돕고 살리고 배려하고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또 수용하고 배려하고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이 전달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가 그 일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광을 먼저 누리시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와 참된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은 뭐냐? 하나님의 여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리더자로
여러분을 사용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조건 없이 받은 것이 참된 가능인데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다른 것은 뭐냐? 사람을 통한 것들. 사람들은 복음 아닌 것들로 혼미케 하고 어렵게 하고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사람에게 많은 사람들의 말과 말한 사람들의 상황 가운데서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도 여러분 사실은 필요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 혼자 가야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언약을 붙잡고 누굴 의지하고 교회 중직자분들을 의지하고 또 목사님을 의지하고 혹은 여러분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다른 복음을 붙잡게 되는 상황이 돼요. 여러분이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됩니다. 두 번째 뭐냐? 다른 복음은 저주가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끝내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능으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세 번째 뭐냐? 또 사람의 기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해야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일시적인 일이에요. 또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일시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람의 기준대로 사람을 상대로 살아가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기준대로 사람을 상대하고 돕고 나아가야 돼요. 이것으로만 가능한데 다른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주신 복음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 교회에 오고 언약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갈 데가 없어서 있는 게 아닙니다. 또 갈 교회가 없어서 주일마다 여기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서 이 복음을 붙잡았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리 앞서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기도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복음을 받을 자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chosen people이라고 하죠. chosen은 뭐냐면 choose의 과거예요.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미리 과거부터 너를 선택했다. 그래서 chosen people.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칭했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에 마찬가지로 뭐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은혜예요. 내가 복음 없이 사실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이에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 가난의 영 다 하나님 떠나서 올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재앙과 저주 하나님 떠나서 살았어야 됐던 나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렘넌트 시기 때의 언약으로 딱 붙잡혀야 돼. 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무언가의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창세전에 미리 앞서 나를 부르셨구나. 근데 다른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를 세웠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받을 자가 있고 여러분을 통하여 살아날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셔야 돼요. 이 은혜 속에서 여러분이 학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시간 관리를 잘해도, 우리 목사님도 그런 친구 있었어요. 학교에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다짐하더라고요, 한 친구가. 근데 이제 같이 기숙사에 있던 친구였어요. 와, 그래, 좋은 다짐을 했다 했는데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해요. 새벽 2시까지. 야, 얘 이런 친구가 아닌데 새벽 3시까지 과제를 해요. 근데 막상 대학 때 시험을 치러 가야 되는데 다음날 2시까지 자가지고 시험을 못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많은 양의 공부를 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힘을 주셔야 됩니다. 힘을 주셔야 돼요. 우리 대학 렘넌트도 지난주에 같이 포럼 왔는데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시험에 늦어서 시험을 못 봤대요. 여러분, 하나님 힘을 주셔야 돼요. 힘이 없이 무언가를 이끌어 가려고 할 때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관계도 무너지고 상황도 무너지고 일들도 무너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그 은혜와 세계복음화 언약을 이루신다는 그 은혜와 감사 속에서 학업을 해 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근데 그 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세요. 여러분이 렘넌트 시기 때 이걸 회복해야 돼요. 그러면 분명히 그 렘넌트는 승리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우리의 여정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뭐냐? 어떤 여정으로 가야 되냐? 마치 미리 앞서서 미래를 본 자처럼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아직 대학, 청년, 그리고 여러분 나이가 드는 중년, 많은 시기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미래를 보고 미리 앞서 타임머신으로 미래를 여러분 스스로 보고 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좀 다를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살아가면 되겠구나. 아니면 또 내가 이것보다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나아가면 되겠구나. 바꾸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여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은 미래를 마치 미리 앞서 본 자처럼 여러분 행하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지금 불신자들도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온 지구의 힘을 내가 명상하면서 회복한다. 근데 내가 미리 사장이 된 것처럼 행동하고 믿을 때 그 힘이 회복된다.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사람들의 심리와 이런 것들이 발전하면서 계속해서 지금 복음과 조금씩 더 가까워져요. 근데 목사님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분명히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건데 과학이 발전하고 세상이 좋아지면서 이제는 이 영적인 부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고 영적으로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고 천사라는 존재가 있고, 이것들이 깨달아지는 때가 분명히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겁니다. 준비. 상황은 좋지 않아요. 상황은 바뀌는 거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또 내 미래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성취하신다. 이게 더 확고해지고 더 명확해집니다. 상황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마치 미래를 이미 알고 나아가는 사람처럼 나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것, 영원한 응답과 이 복음과 은혜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 렘넌트들이 마치 미래를 앞서 확인하고 본 자처럼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현실과 문제와 일들은 나를 속이고 사람들은 복음과 참된 언약을 누리지 못하도록 교란하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고 바라볼 때 주님,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렘넌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로, 사람을 살리는 복음운동의 렘넌트 선교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